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중에 자기의 왕궁을 지었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 7년이고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 3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솔로몬은 통치하는 기간이 40년이었거든요. 40년 동안 한 게 뭐냐 하면 건축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자기의 왕궁을 짓고 그 도시 하나를 정말 대단한 성전을 또 대단한 왕궁을 그 예루살렘에 건축하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건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내내 건축을 했습니다.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으로 40년을 하나님 앞에 왕으로 살았다면, 솔로몬은 건축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시작하고 솔로몬이 열매를 맺고 그렇게 놀라운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일하고 내가 그 영광 다 받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알아주면 좀 섭섭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사람은 뿌릴수록 기뻐해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기뻐할 일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일이 잘 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을 혹시 누리신다면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기도해 주셨고 누군가 뿌려 주셨고 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두는 자로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도 솔로몬이 오늘 그 왕궁을 짓는 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 건축을 이루었는가가 오늘 열왕기상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7장의 내용을 제가 오늘 강해를 해 나가기 때문에 오늘 왕상 7장을 설교하려고 본문을 읽다가 좀 난감했습니다. 이게 별로 은혜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 어떤 건축 설계도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평수가 어떻게 되고 기둥이 몇 개고 어떤 재료를 썼고 문양이 어떻고 이런 내용만 가득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할 수 있는 본문 하나가 딱 들어오는데 한 사람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냐면 오늘 이 솔로몬의 놀라운 건축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그 디렉터입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성경에서 왜 기록했을까? 이 건축 설계도를 설명해 놓은 설명서 같은 이 본문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가 이름이 히람인데 놀랍게도 그 왕의 이름도 히람인데 그 사람은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가 이중 국적자로 사는데 납달리 지파의 한 과부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대장장이래요. 근데 대장장이가 그렇게 존귀한 직업이었을까? 아마 아닐 겁니다. 뭐 시대가 다르지만 상황이 다르지만 그 대장장이가 굉장히 스페셜리스트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권력과 권한과 지위와 존경을 다 맞이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솔로몬의 스카웃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이 한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게 하고 이 놀라운 프로젝트 40년짜리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그가 쓰임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분명합니다. 그가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인데 지혜와 은혜와 탁월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 것 같아요. 들어서 사용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한 사람 소개되어진 히람이라는 사람의 배경과 소개되어진 내용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가정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누구가 비슷할까요? 히람의 가정과 성경에 나오는 룻의 가족입니다. 이 룻의 가족이 사사시대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기 고향을 떠나죠. 왜 떠났을까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이 나라는 정말 너무 살기 힘들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룻기를 보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계요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여러 12명의 사도가 나오고 400년 정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죠. 누가 권한을 가져도 누가 지도자가 세워져도 지금 우리나라를 좀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참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더니 너무나 혼돈스럽고 경제적으로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어디로 갔겠어요? 옆에 나라로 간 거예요. 나라를 버리고 이방인으로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근데 이방인으로 가서 살아보면 대부분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고향이 좋다. 그래도 고향이 좋다. 디아스포라 한인 공동체가 많이 있는데 그 공동체마다 가보면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어하세요. 왜일까요?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가족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정적인 어려움도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여자 셋이 남아서 정말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가 참 훌륭한 시어머니예요. 나오미가 며느리 두 명에게 나는 이 땅에 나그네고 너희가 여기 이곳의 고향이니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데 그 두 며느리 가운데 의리 있는 며느리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가서 어머니를 복양하고 정말 귀한 며느리로 살지요. 하나님이 그 룻을 복 주시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 룻은 이 성경 구약 성경의 주인공과 같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정말 가장 불행한 시기를 살았던 한 여인, 이방인 며느리 그 룻이 역사의 주인공의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룻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그 많은 기술서와 같은 매뉴얼과 같은 이 성경 본문에서 한 사람 가정을 소개하는데 히람의 가정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에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자기들끼리만 혼인하게끔 하고 이방 민족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이 두로에 가서 대장장이하고 결혼한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하고 결혼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솔로몬에게 스카웃을 받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히람이라는 한 기술자를 데려왔다는 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취직을 하고 사람을 뽑습니까? 네, 스펙이 있고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 돼요. 백도 좀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국민적인 불만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히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프로젝트를 총괄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솔로몬이 그를 택해서 불러서 다 맡겼더라입니다.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묵상하다가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는 기준이 스펙이 아니라 은혜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삼성에서는 스펙을 보고 뽑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혜로 사람을 뽑으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뽑히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실력이 있어야지 스펙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경쟁해서 면접해서 연봉을 결정하고 사람을 뽑지만 하나님은 출신 배경이나 또 신분이나 그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본다는 것이죠.
제가 그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고 나서 걸어와서 제가 만나고 제가 함께했던 목사님들을 보니까 너무 존경할 만한 분들밖에 없었어요. 제가 정말 은혜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10년 전에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목사가 됐는데 그 전에는 어떤 선교 단체를 오래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나이도 많죠. 그 다음에 교단도 틀리지요. 제가 뭐 뛰어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교 경험이 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좀 불쌍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때 그 감리교 교단에 아닌 교역자가 제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10년을 사역하고 이렇게 또 분립개척도 하고 지금 형제교회가 되고 제가 유기성 목사님한테 배우고 은혜를 드린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조건을 봤을 때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히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어떤 마음을 갖게 되면 제가 이제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내 후배를 세우거나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부교역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 1년 동안은 제가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부교역자를 기도하게 됐는데 오늘 이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솔로몬의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히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기로 했고 부탁을 드리고 있고 우리는 교회에 맡은 부서에 정말 신실하게 사역을 해주실 히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굉장히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모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의 진짜 핵심 내용은 두 기둥 이야기예요. 히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는데 그 건축물에 굉장히 다양한 구조물과 장식을 다 다루고 이 사람이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지었던 두 가지 기둥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뭐죠? 야긴과 보아스예요. 여러분 야긴이라는 말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무슨 뜻이냐면 저에게 능력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왕궁과 이 거의 도시죠. 성벽으로 쭉 둘른 곳에 성전이 먼저 세워졌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의 오른쪽 왼쪽에 두 기둥이 있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 성전에 아마 이름을 밑에 써놓지 않았을까. 문양으로 멋있게 야긴, 보아스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건축을 하면 그 건축한 건물 밑에 앞에 입구에다가 머릿돌이 하나씩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에 가보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가보면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 이 건물 건축한 연도가 있고 누가 이 건축을 했는지 초대 목사님이나 그때 장로님이나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선교지에 가도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제가 보니까 그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가 지은 건축한 교회들을 제가 자주 봅니다. 선교지를 제가 자주 가보면.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돌만 남았더라고요. 그게 아주 맹점이에요. 유명한 교회에서 어떤 분이 헌금을 해서 건축을 하면 건물만 담고 사람이 없는 교회가 꽤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건물을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목돈을 들여서 헌금을 해서 건물은 지었는데 건물만 지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는 교회가 분명히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를 그 현지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자기의 돈으로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건축했다면 그 건물에 그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금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저의 마음에 멋진 건물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멋진 성도님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 멋진 건축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첫 번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름을 솔로몬이 지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 성전에 들어가는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자기가 이름을 지으라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자기가 건축했는데 아버지도 못한 거 자기에게 기회가 와서 자기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인데 그 머릿돌에다 자기 이름 새겨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요.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용이 야긴이 뭐라고요? 저가 세우리라.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저에게 능력이 있도다. 이게 보아스예요. 자,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을 솔로몬이 세워놨다면, 이름을 지었다면 어떤 고백이에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 고백이잖아요. 저는 솔로몬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어집니다. 그 성전에 이 두 기둥이 있는 걸 보면서 저 같으면 거기다가 2019년 담임 목사 한윤호 이렇게 써놓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초대 목사라고. 솔로몬이 다윗 이름도 쓸 수 없는데 솔로몬 이름 써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생각을 버리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기둥에 새기라고 한 거예요. 또 하나의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전체 프로젝트를 감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히람이기 때문에 히람이 지었을 수도 있어요. 자, 히람이 이 건축 프로젝트 전체 디렉터가 그 성전을 다 완공하고 마지막에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지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솔로몬을 향한 메시지예요. 왕은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의 성전에 기둥이 있다면 여러분 기둥이라는 것은 어떤 건축물을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에요. 그 기둥이 없으면 서질 못합니다. 그 공학이 많이 발전돼서 이렇게 교회 같은 공간을 쓰려고 그러면 가운데 기둥이 없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 데가 좋은 데예요. 그런데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 기둥이 필요한데 그 기둥에 뭐라고 써야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둥에 자기 이름 써놓기를 원하고 머릿돌에 자기 이름 써놓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솔로몬과 히람처럼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 기둥에 이름을 적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성전에만 이 야긴과 보아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야긴과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서 저는 선교 사역만 오래 하다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기둥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저 한윤호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 1년 내내 단기 선교 보내고 선교만 할 줄 알았대요. 제가 워낙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선교를 지금 잘 못해요. 제가 보이는 게 뭐냐면 마음이 무너진 성도님들이 먼저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너지면 내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수고는 헛된 수고예요.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교적인 삶을 살려면 내 마음에 야긴과 보아스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 먼저 되어야 돼요. 어디? 내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선교가 될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무너졌는데 복음만 전하면 뭐해요? 그 복음이 정말 좋게 느껴져야 될 텐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아실 겁니다. 삼손이 그 사사기의 위대한 사사 중에 하나인데 삼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삼손 하면 머리카락, 근육질의 남자. 근데 이 삼손이 사실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구별되어져서 시체를 손도 대지 않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여자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머리도 자르면 안 되는데 이걸 다 어기는 사람이에요. 다 어겼더라고요.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이 되어지고 이 삼손의 인생에서 클라이막스가 어디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삼손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면 마지막에 죽을 때였습니다. 그가 자기의 머리카락의 비밀을 말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들릴라라는 여자의 무릎에 누워서 내가 이걸 말하면 죽임을 당하고 힘을 잃을 것도 알면서 그 여자의 마음 하나 얻고 싶어서 그 비밀을 말해요. 이 삼손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에 야긴과 보아스는 머리카락이에요. 나실인 마지막에 하나 남은 조건. 그가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걸 다 어기고 마지막 하나 지킨 게 머리카락이었는데 그 머리카락의 비밀을 말해버리고 나니까 기둥이 무너지는 거죠. 그는 힘을 잃고 그냥 맥없이 잡혀버립니다. 근데 그가 이제 눈까지 뽑히고 이 블레셋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 맷돌을 굴리는 힘센 노예가 됐는데 머리가 자랐어요.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장님이 되었 이 사사가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이 건물에 기둥이 어딨냐고. 그 기둥 앞에 가서 그가 기도하죠. 하나님, 마지막에 딱 한 번만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소서. 그리고 그가 그 기둥을 안고 그 기둥을 뽑습니다. 그 기둥을 쓰러뜨렸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삼손이 평생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그날 죽였더라. 삼손은 제가 보니까 삼손의 클라이막스,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언제였냐면 눈 뽑혀서 노예같이 된 마지막 순교의 자리였어요. 그가 그 기둥을 뽑아서 그가 마지막에 그 민족의 대적들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더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한 기록이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야긴과 보아스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시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내 인생을 내가 세우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 그걸 원해요. 그걸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두 기둥이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저가 세우리라 저에게 능력이 있다입니다. 우리는 이 야긴과 보아스가 아니라 다른 기둥을 의지할 때가 많은데 이런 기둥들입니다. 남편을 의지합니다. 아내를 의지합니다. 자녀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실망을 한다는 사실. 이 기둥들에. 이 기둥을 그렇게 의지하고 싶고 또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의지하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돈을 그렇게 의지해요. 돈이 많으면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이렇게 불안해요. 당장 더 걱정이 돼요. 뭐 먹고 살까? 그런데 우리에게 남편이 없고 우리에게 자녀가 없고 우리에게 직장이 없고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야긴과 보아스가 없고 다른 기둥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그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게 분명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저는 페이스북 친구가 많습니다.
꽤 많은 숫자가 있어서 저는 그 선교사님들의 현장의 이야기나 그 은혜 받은 이야기, 또 선교지의 기도 편지들을 그 페이스북으로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에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한 시가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시작이 됐어요. 제가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100년 전에 태어났던 미국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빗 그린피스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제 메시지와 너무나 적합한 표현이고 그 시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힘과 용기의 차이입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방어하는 자세를 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의문을 가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전체의 뜻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자신의 고통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학대를 견디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져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더라고요. 믿음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거는 세상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소유할 수 있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용기가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용기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지난 금요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이 위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좀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 이름이 오아시스 모임인데 그 첫 번째 만났던 커피숍 이름이 오아시스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커피숍이 망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모임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8명의 목사님, 7명 모이시다가 지난달에는 한 명이 더 오셔서 이제 8명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다시 새로운 분이 한 분 오면 간증을 다 해야 돼요. 다시 이 한 분을 위해서. 간증을 다시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중에 한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이 젊으신 분인데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제가 배웁니다. 제가 개척을 먼저 했기 때문에 배울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성적인 유혹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돈을 좀 더 갖고 싶은 욕심도 별로 없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좀 더 권한을 많이 갖고 싶고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개척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교회가 되는데 제 안에 계속 매일 하는 씨름이 하나 있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은데 내가 자꾸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꿈틀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귀하고 대단하더라고요. 제 나이 때는 제가 그분 나이 때는 사실 안 그랬거든요. 물불 안 가리고 막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훌륭하시다고 제가 한참 후배인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축복했어요. 그 고민이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내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가 아니면 나를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겠어요. 그 교회는 야긴과 보아스가 분명히 있겠어요. 또 한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인데 찬양 사역하시던 분이에요. 큰 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하셨는데 개척한 이야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2년 전에 오랫동안 사역을 하셔서 이분이 교회에서 이제 안식월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 가족 여행을 갔대요. 근데 이 사모님이 너무나 고생을 해서 이제 가족과 함께 한두 달 쉬는구나. 기대와 꿈을 가지고 갔는데 이분이 가서 뭘 했냐 하면 자꾸 오라는 데가 있으니까 그 안식월 여행 가서 찬양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또 예배가 있을 때마다 가는 곳마다 자기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찬양 집회를 다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아내가 한 번은 갔다 와서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혼하지. 사모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혼하자 그러냐면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있는 아이같이 키우고 싶다. 이분이 너무 열심히 사역만 하다 보니까 가정에 좀 소홀했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난 저녁이 있는 평범한 가정을 원한다. 근데 당신하고는 내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대. 안식월 가서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보면서 충격을 받고 이분이 한 2달을 이렇게 부부하고 이제 냉각기로 막 정말 이혼하자고 막 아내가 막 달려드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고민하고 있는데 심장에 이상이 왔어요. 근데 심장이 작동이 한 20%가 작동 미만으로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26%인가로 그 심장의 기능이 저하가 됐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끝에 이제 하나님이 놓으신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을. 그래서 이분이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실용음악가 교수로도 사역하고 선교 단체도 운영하고 뭐 아주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 분인데 다 내려놓기로 하고 뭘 시작하기로 했냐면 교회 개척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근데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교회 개척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선택했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인정받고 그렇게 달려온 사역자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실험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게 몇 달 전이에요. 우리 길 건너편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계세요. 그래서 몇 달 동안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대. 하나님,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내 돈 안 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할게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과 교회할게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기적같이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중심이 올바로 서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그 교회도 잘 되겠어요. 그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예요.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작은 교회들이 모였는데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걸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모이다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도 누군가가 그렇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와보니까 야긴과 보아스가 있더라. 저가 세우시고 저가 능력이 있더라. 저는 그것이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세워지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힘과 용기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보거나 큰 대형 교회를 보거나 나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을 보거나 더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진짜 비결은 모르고 겉모양만 따라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죠.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 다윗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장막을 사모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기뻐하셨는데 다윗은 힘이 아니라 용기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다윗의 삶을 한 번 더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다윗이 자기의 힘을 의지했다면 골리앗 앞에서 또 대적들 앞에서 더 빨리 두려워하는 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더 빨리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을 짓고 어떤 기둥 아래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그 집 안에 있다면 더 빨리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더 빨리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 있는 소년 다윗과 같은 삶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성전의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가 세우시고 저에게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 삶의 기둥들은 다 뽑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더 용기 있는 자로 서게 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우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그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교회임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집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